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이제 실수하는 것이 많고 또 행함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시험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혀다, 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그 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또 시험 당하기 쉬운 이 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혀가 어떤 것인지,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만 혀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모든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혀는 어떤 것이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혀가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가 세치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혀가 우리 이중으로 보호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빨과 이 치아와 입술 이중으로 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 안에 혀가 들어있잖아요. 왜? 혀가 너무 권세가 있고 무섭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혀가 무서운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가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 가요? 우리 혀에. 그럼 이걸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혀를 통해서 범하는 죄를 많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혀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다.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몸에 온 몸을 불내시는다. 우리 몸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요? 혀가,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혀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점은 간단하면 오늘 설교의 요점은 간단해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특히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혀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참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혀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짐승들이나 새나 또 벌레까지 바다의 생물까지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안 돼요. 동물, 개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벌레까지도 길들입니다. 서커스 할 때 보셨죠? 다 길들여서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아니면 말의 고피를 등에 얹어가지고 고피로 그 말을 제어해요. 왜 그래요? 그 말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등에 고피를 씌워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혀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짐을 나르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혀에.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혀는요 어떤 것이냐면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비유를 들었는데요, 큰 배가 있잖아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키입니다. 키. 사공이 잡고 있는 이 키예요. 근데 키는 굉장히 적잖아요. 이 큰 배에 비해서 이 키는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키로 그 배를 움직여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그 광풍이 일어날 때 그 광풍에서 그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광풍에 밀려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키를 통해서 그 좌초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풍랑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배의 키와 같은 것이 우리 혀거든요. 혀라고. 그 혀로, 이 언어로 우리의 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해 갈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혀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악의 영향력이 있지만, 이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치 배가 그 배의 키가 배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혀는 어떤 것이냐? 불입니다. 불. 뭐라고요? 불이요. 혀는 불입니다.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 오늘 우리 혀가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생의 수레바퀴를 태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얘기는 내 생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공적을 일순간에 불태워버려요. 무섭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혀를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쌓은 모든 것을 일순간에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이 혀가.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혀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불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불의의 세계입니다. 왜 불의의 세계겠어요? 이 혀를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온갖 불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 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만큼 혀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주체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혀가 더럽게 한다니까요.
뭐가요? 우리 혀가 내 목을 더럽게, 다른 거는 뭐 더럽게 하는 게 별로 없죠. 눈이 더럽게 합니까? 귀가 더럽게 합니까? 에? 이 혀가 우리 몸을 더럽게 해요. 왜 혀가 우리 몸을 더럽게 할까요? 여러분, 이 혀라는 거는 혀로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1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혀가 악한 것처럼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음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만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것이 악한 생각들,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도 악하고 우리의 혀도 악하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데 그 불이요 어디서 나오냐?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의 모든 것을 태우고 심판하는 그 불이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혀를 방치해요. 괜찮겠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가 없겠지. 이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혀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운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냐? 혀의 사용입니다.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혀를 가지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하다가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찬양을 하고 찬송해요. 이 입술로. 그러다가 또 저주해버리고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 마땅하지 아니냐면요,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자연 이치에 어긋납니다. 자연 이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샘이 있습니다. 샘. 물이 나오는 샘이 있죠. 샘에서 단물이 막 나와요. 단물이 나오다가 그 물에서 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단물이 나오는 데는 단물만 나오는 게, 단물 나오다가 쓴물 나오는 그런 샘은 없어요. 없어요. 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다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연이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비방을 잘합니까 우리가. 네?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 열면 비방하는 말을 쏟아냈고 독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혀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수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한다고. 근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마땅하지 않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형제가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형제를 내가 비방하고 판단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형제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준행하는 자가 그걸 지키는 자가 아니고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자입니다. 준행하는 자예요. 입법자, 법을 세우고 주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과 비판은 다릅니다. 오늘 형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고. 비방하면 안 돼요. 판단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비판은 할 수가 있어요. 건전하게 그것이 잘못됐다 권면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고 그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자이지 세우는 자가 아니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구나.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범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들어가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좀 과장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아니 형제에게 내가 노를 품었어요. 노를 했다. 화를 냈다고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잖아요. 노를 품었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이 나가 여기서 나가 그게 아니고 이 나가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을 했어요. 욕. 그 형제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부었어요. 내가 욕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 그냥 생각 없이 막 욕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지었는가를 생각해요. 욕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아 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아니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한테 이야기했는데 무슨 지옥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욕하고 지금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잖아요. 비방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1절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함을 내가 버려버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형제에서 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그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형제에 대해서 끝없이 에돔은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끝없이 분을 품었어요. 한번 분을 품으면 끝없이 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도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고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끝없이 품고 있다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죄목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쌓인 분노, 화 이것들이 혀를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 말로 인해서 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왔고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혀가 얼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이 실수 중에 하나가 혀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혀가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혀가 이렇게 나쁜 거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길들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삽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혀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혀가 놀라운.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혀를 길들일 수 있겠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혀가 말이. 그러면 네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럼 중요해요. 혀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질대로 이야기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다 쏟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미안해. 괜찮아. 죄송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혀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르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를 때 내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고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이 악이 죽이는 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두십시오. 아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내 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가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내 마음이 내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지배를 받으면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왜? 술을 취하면 그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술을 먹으면 그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뿐이에요. 살인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증언하고 비방하는 것뿐이라고 내 안에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돼요. 술 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 마음을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이에요. 이니 어떻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함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이 이 악에서 이 마음속에서 나온 악에서 끊어질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걸로 내가 배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배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혀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어떤 은혜들이 있느냐? 아까 혀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제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찬송이 어디서 나와요? 발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혀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이렇게 충만하게 지배를 받고 사용을 하면 찬송의 제사, 곧 그거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예요. 혀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뭘로 합니까? 아멘. 뭘로 해요 지금? 아멘. 내 혀로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S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멘 뭘로 했어요? 입술로 했잖아요.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혀로 부르지요. 입으로 부르지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믿는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입술로 전하죠.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지만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할. 뭘로 전해요? 복음으로 전합니다. 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데요.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혀가 아름답게 사용되니까 귀한 것입니까? 네? 또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내 입술로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때 이 혀로 자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는 뭘로 고해요? 내 입술로 고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줬고 말로 실수를 했고 아픔을 줬습니다. 이 서로 고하는 거 아닙니까? 뭘로 고해요? 눈으로 고합니까? 입술로 고하는 거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인이에요.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가고, 이 말씀이 나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셨다.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입술에 말씀을 두셨다고 해요. 에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외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치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얼마나, 그러니까 못 살겠다, 힘들다, 부정적인 혀를 사용하면 안 돼요. 맨날 아프다, 내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못 살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혀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오늘 내 병은 치유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병은 치유함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회복된다.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나갈 때 그 말에, 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우리 혀는 끊임없이 쉬지 않은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고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혀의 권세, 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 행위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야고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혀.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혀를 방치하면 우리가 시험 들게 되고, 내가 시험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관계를 깨버리고 모든 내 생애를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알았으면 혀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자신을 보면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혀예요. 수도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선생된 자가 더 크게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 다윗이 그 말했던 고백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타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타수꾼, 보초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끊임없이 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악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